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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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나옴이 참 감사하며 영광된 시간이 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를 숨길 수도 또 피할 수도 없는 우리들의 인생 그 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미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는 이도 있겠으나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바라봄 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욥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 묻는 욥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일어납니까? 묻는 욥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들이 욥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또 이야기로 듣게 하시고,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로 듣게 하시고,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였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어제 신정론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정의롭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항변했던 것을 보았다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욥의 이야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모두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닌데요. 친일파 후손들은 대체로 잘 산다고 합니다. 근데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대체로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조리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욥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질문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부조리와 불합리와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지는 게 욥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애매함을 붙들고 사는 믿음, 모호함을 붙들면서 그 속에서 길을 가는 것이 욥의 주제가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무신론자인지 모를 때가 있고,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욥의 결론에서는 의는 욥에게 있고 또 욥의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 부족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오는, 보여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욥을 바라보고 계신지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7절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이야기, 역시 신정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인데, 악인의 등불이 꺼지기는 하는 겁니까? 등불은, 네일이라고 하는 이 등불은 그냥 단순하게 불과 등과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빛,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악인의 등불이 꺼지기는 합니까? 다크라고 해서 소멸되고 꺼지고 사라지기는 하고 있는 겁니까?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닥치기는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 곤고하다라는 말이 헤벨이라는 말인데요. 이 헤벨이라는 말은 동음이어입니다. 뒤에 보면 34절에 헛되이라는 말과 같은 음을 쓸 거예요. 헤벨. 뒤에 있는 헛되이는 아벨을 말하는 건데, 헛됨, 허무, 연기 이런 거고, 여기는 다른 뜻으로 쓰였습니다만, 이 곤고하게 하다라는 말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인데, 다시 말해서 돌아오면 하나는 이제 고통, 그 죄악에 대한 대가, 결과물 이렇게도 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유산, 기업, 분깃 이렇게도 쓰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께 던진 이 질문은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는 그들이 받을 마땅한 보응을 유산처럼, 기업처럼 받은 적이 있기는 있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일들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과 또 그들에게 당해지는 큰 고통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악한 자는 더 잘 되고 친일파 후손들은 친일에 부역했던 그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땅도 또 재산도 그리고 사회적인 계속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 후손들은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심지어 그 사랑하는 조국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우리나라의 모습과 별 다름이 없죠. 유산, 기업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적용되기는 하는 겁니까? 말합니다. 18절은 지금은 평서문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 주석을 살펴보면 질문 형태로 있는 게 더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평서문으로 읽으면서 마지막을 약간 올려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겨같이 되었도다가 아니라 되었도다 이렇게 읽으면 욥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는지 더 잘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들이 바람 앞에 악인들이죠.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 이거는 이제 겨입니다. 겨, 왕겨, 집단 이런 걸 말하죠. 바람이 불면 이 겨들은 집단들은 다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폭풍에 날아가는 겨같이 겨는 티끌을 말해요. 머츠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서 티끌처럼 그렇게 날아가는 일들 그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되었도다. 이게 결론이 아니라 자문자답하는 게 아니라 자문 한 번 더 자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필립 연시는 이 욥의 이야기를 책에 쓰면서 누구나 궁금한데 아무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발칙한 질문들을 욥이 하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다 궁금해하는데 아무도 하나님께 대놓고 질문하지 않은 것들을 욥이 용감하게. 그래서 욥은 신학자에 의하면 최초의 종교개혁자라고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던지고 싶은 질문, 그 질문을 전복적으로 내가 알고 믿어왔던 신앙의 체계가 아니라 새롭게 질문하는 게 욥의 모습이고 이런 거 없으면 신앙은 발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평탄하고 내가 다 풀 수 있는 문제 앞에서는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질문하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너무 어려운 문제는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징징대고 죽을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문제들은 제게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좀 덜어 합니다. 자, 이어서 나옵니다. 욥이 정말 바라는 건 19절.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또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며, 이 쌓아두다라는 차판이라는 단어는 비축해두다,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다라는 뜻도 있고요. 차판이라는 단어는 숨겨놓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게 뒀다가 또 그들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손들을 위해서는 좀 쌓아두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해주시고 그의 죄악은 지금 그에게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손들에게 갚는 게 아니라 악인의 죄악은 꼭 지금 제가 보는 데서 그리고 그들도 자기의 멸망을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자기의 멸망을 이 키드라고 하는 이 멸망이 여기에서는 이제 함정에 빠져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늪에 자기가 빠진 거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백성이 나에게 두 가지 죄를 졌는데 하나는 자기를 버린 것,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자기가 빠져들어간 것, 이게 이제 죄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멸망, 20절에 말한 멸망은 자기가 함정을 파고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서 자기가 멸망하게 되는 걸 꼭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꼭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라고 하는 20절에 있는 진노는 해마라는 말인데요. 이제 말이 콧바람을 막 일으킬 때 분노의 질주를 하기 전에 힝힝 하는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하면서 이 해마는 독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도 있고 또 진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독이라고 보게 되면 독을 마시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마시다라는 말은 샤타라는 히브리어인데 마시다,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가 스스로 판 그 함정에 빠져서 멸망을 자기들의 눈으로 꼭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독을 마시고 취해 그렇게 심판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 신나네요. 네. 그의 달수가 다하면 21절입니다. 달수가 다한다는 건 죽는다는 거죠. 죽은 다음에 자기 집에 무슨 관계가 있겠냐, 이 이야기는 죽은 다음에 그가 심판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 심판이 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헤파츠라는 말은 원래는 이제 바람, 소망, 기대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욥기에서는 관계로 쓰였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무슨 소원이 이루어진 거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그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히스기야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을 때 큰 실수를 하죠. 그 15년 내에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단 말입니다. 이사야가 와서 혼을 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혼을 낼 때 자기의 때가 아니라 자기의 자손의 때에 저 바벨론에 멸망당한다라는 예언을 듣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쩌면 악인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고요.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높은 자들, 이 높다라는 건 교만한 자들이고요. 이 교만한 자들에 대한 설명, 악으로 교만하고 높아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들을 심판하긴 심판하시는데 도대체 누가 그것을 알고 또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자기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라마드인데요. 라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참 특이하게도 두 가지 뜻을 같이 갖고 있는데 반대적인 뜻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드라는 단어에는 가르치다라는 뜻도 있고 동일하게 또 배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사고 안에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같은 겁니다. 가르치는 자는 당연히 배워야 되고요. 배우는 자는 내가 배웠는데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그게 제대로 배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칠 수 없는 것은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사고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냐라고 할 때 이 말은 하나님께 누가 이 일들을 설명할 수 있겠어? 그분은 전능자고 지혜로운 자고 그분이 하는 일을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어? 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합니다. 자문자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문자답인데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자문자답이 아니라 자문자문입니다. 질문하고 평소문으로 그것에 대해 답을 했는데 여전히 질문이 남아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한계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사람 존재의 한계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질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서 파우스트가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질문하는데 인간은 그런 얘기가 있죠. 존재하는 한 노력하는 한 고통받는다고.
인간은 답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질문하며 살아가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인간의 현존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23절 24절은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운이, 이 기운은 여기 뼈입니다. 뼈들이 에쳔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23절에 이 뼈들이 참 충실하대요. 튼튼하다는 거죠. 튼튼하고 완전하고 흔들림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안전하고, 안전하다라는 게 이제 샬렙인데 안락하다라는 뜻입니다. 평안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할레브라고 하는 젖은 그냥 단순하게 젖 아니라 우유, 그리고 치즈, 버터 이런 것도 다 할레브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릇에는 먹을 게 충분하고 잘 살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의 골수는 재밌는데 이 골수는요, 원어를 보니까 뼈의 숫자들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뼈들은 다 윤택하다라고 말합니다. 윤택하다라는 말이 윤기가 잘잘 흐르다라는 말이에요. 젖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윤기가 잘잘 흐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그렇게 죽어가요.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이 고통이 마라예요. 마라의 쓴물,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바로 그 마라, 그 단어에서 온 마르라는 겁니다. 극심한, 처절한, 아픈, 쓰라린, 뭐 이런 단어가 이 마르죠.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고통의 맛만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 창세기 1장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오는 아름다운 이 질서, 창조의 세계, 이 행복함, 아름다움, 기쁨, 선함, 복지, 평안, 이 모든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죽는 인생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다 어떤 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지 않고, 어떤 이는 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 보응을 받아야 되는데 보응받지 못하고 같이 죽어요. 매 한 가지를 흙 속에 같이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 림마라고 하는 벌레는 죽음의 벗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벌레들을 말합니다. 구더기, 벌레. 그러니까 죽을 때 그 시신이 썩어갈 때 같이 엎여 있던 동물들이니까 그렇게 같이 죽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누구에게 이 질문들의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욥이 평서문으로 썼지만 자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 친구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기 안에 있는 새로운 답을 찾는 여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칠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생각을 안다. 너희의 계략을 안다. 너희가 어떤 뜻으로 내게 말하는지 안다.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 내가 그거 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해하다라는 게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이 하마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쓸 때는 폭력, 압제, 그리고 동료를 속이면서 얻어내는 탈취 등을 말할 때 하마스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거죠. 물질적인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말에 대해서 해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너희가 하는 말들의 해함, 폭력, 폭정 같은 난폭함을, 그 속셈을 내가 잘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 어렸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죽으면 혀만 살 거라고, 입만 살 거라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죽어서 입이 둥둥 뜰 거라고, 그런 농담 많이 했는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하마스가 될 수 있어요. 폭력이 될 수 있고, 폭정이 될 수 있고, 난폭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살인검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과 공감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우리들의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속셈,
메즈마라고 하는 이 속셈은 사악함이 포함된 계획입니다. 너희가 말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내가 너희들의 말의 결론을 보니까 이런 거야. 너희가 한 말의 결론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귀인의 집이 어디 있냐? 이 귀인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높은 자들입니다. 높은 자들 22절이죠.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라고 할 때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쓸 때 그 말이 여기 귀인들과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디브라고 하는 높은 자들, 악인들의 형통함을 경험한 자들. 너희들은 나한테 얘기했어. 악인들은 반드시 패망하고 멸망한다라고 말했는데 자 보자. 지금 이 교만하고 높은 자들의 집이 어디 있냐? 다 잘 살고 있어. 악인들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라고 너희가 나한테 말하고 있는데 지켜봐라. 악인들의 집이 얼마나 잘 사냐.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이유가 있겠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유해졌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유한 이들은 노력으로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혼자 노력해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부가 되려면 누군가를 밟고 그들을 이용하고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만 진짜 거부가 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악인들이 살던 장막 어딨냐? 너희들의 결론인데 그들 얼마나 잘 사니?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대체로 욥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죠. 그래서 아프고 쓰립니다. 진짜 허무주의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 한번 얘기해봐라. 너희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적 있냐? 길 가는 사람들은 이 길을 가는 그냥 정처 없이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가다라는 말이 지나가다라는 여행자들을 말하거든요. 아바르.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많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적 있냐? 그들의 이 증거는 성경에서 구약성에서 많이 나오는데 오뜨라는 단어입니다. 오뜨는 표적, 기적, 뭐 사인 이런 말로 많이 쓰이는데 뭐 표적으로 많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너희 길 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본 적 있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표적을 본 적 있어?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 그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그들에게 한번 너희가 알고 있는 네가 말한 그 진리가 네가 말하고 있는 악인의 장막을 멸망하고 하나님께 교만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저 여행자들, 경험이 많은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한번 물어봐라. 그들에게도 동일한 표적 증거가 너희와 같은 증거가 있냐?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은 욥의 말입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악인은 재난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고 이런 말인데요. 성경학자들마다 이게 이제 두 갈래로 나눠져요. 욥의 신정론에 대한 결론. 그래서 악인은 심판받을 거다. 그래서 진노의 날을 향해 끌려간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서 원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노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다라는 말이 하사크라는 말이에요. 남겨두다라기보다는 억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노의 심판의 날까지 그들은 계속 심판이 억제되고 자제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는 이것들을 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저는 이제 후자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악인들이 잘 사는 것처럼 욥이 마무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다. 하사크라는 말, 억제되고 그리고 참아지게 되고 그리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다라고 하는 이 말, 끌려가다라는 말이 야발인데 성경 어디에도 부정적으로 쓰인 적이 별로 없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는 게 아니라 피해가고 도망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보다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심판을 잘 안 당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는 다 똑같이 죽으니까 그게 어찌 심판이라 할 수 있고, 내세의 세계에 관해서는 당연히 심판을, 영원한 심판을 받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는 세계니 나 관심 없다. 이게 욥의 말입니다. 31절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함부로 악인 앞에서, 귀인들 앞에서, 높은 자들 앞에서, 그 얼굴 앞에서 누가 너 심판받을 거야 누가 말해주고 있냐. 어떤 사람이 당신 멸망합니다, 당신 죽습니다, 당신의 길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라고 누가, 약자들이 가서 강자들에게 누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겠냐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의 소응에 대해서, 그의 소행에 대해서, 행동했던 모든 마세, 만들어낸 일들, 그들의 잘못들에 대해서 보응 갚아주겠냐. 누가 그들에게 그것들에 대해서 보응하고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처리하고 심판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인데, 강한 자들인데 누가 가서 지적할 수 있고, 누가 가서 틀렸다라고 말하고, 누가 가서 그것을 갚을 수 있겠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욥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무덤도 지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은 무덤도 회칠해서 빛과 번쩍합니다. 그들의 무덤까지도 다른 이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떻습니까? 33절에 흙이 달 거다, 죽음조차도 그들은 달게 여길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달다라고 하는 마타크라는 말이 달다, 빨아들이다, 흡수하다. 그러니까 너무 달게 여겨지니까 나 죽음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빨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악한 사람들이 앞서가서 그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많은 또 악한 자들이 저 악한 자들의 심판받지 않음을 보고 줄지어 간다고, 따라간다고. 마샤크라고 하는 이 따라가다, 줄짓다라는 말은 그 악인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다르게 말하면 그 삶의 매력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욕망의 전차를 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폭력적인 행동들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영혼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누군가를 자꾸 끌어당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프죠. 누구나 마음에 품은 질문인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묻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욥이 하나님께 지금 오픈을 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욥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욥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질문하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합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 욥입니다.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예끼 이놈 할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게 자기들이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를 가지고 제게 와서 질문하면 제가 이 녀석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아빠 나 이거 푸는데 아빠는 풀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어떤 내가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 이때 믿음이 필요하고 이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욥은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 맞습니다.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앞에서 하나님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이게 욥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친구들도 자기 자신도 세상에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오묘한 것을 알지 못하니 지금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 34절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헛되이 위로하는 거야. 너희들의 말이 정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 앞에 나왔던 헤벨과는 다른 아벨을 말할 때 쓰는 그 단어죠. 헤벨, 한숨, 헛됨, 허무, 연기, 이럴 때 쓰는 단어들이죠. 너희 말은 실상이 없는 위로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대답은, 이 대답이 테슈바인데,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응답하고 되돌려 준 것은 모두가 다 거짓이야. 불성실해. 말이 안 돼. 허구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권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말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말들을 듣는 강도 만난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욥의 말처럼 너희 말이 헛되해, 너희가 하는 그 모든 대답들이, 응답들이 거짓일 뿐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말이 참 생명에서 나오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뜻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들려져서 다시금 욥과 같은 친구들에게 나아가서 참 생명과 복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욥의 입장에서 욥의 이야기를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품으면서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우리들의 소명 반드시 이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 어린이, 또 청소년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고요. 또 우리는 수요일마다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욥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욥이 자주 되곤 합니다. 주님, 항상 그럴 수는 없으나 우리는 때로는 욥의 심정을 우리 안에 품고 만나기도 합니다. 도저히 내 머리로 풀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도서관을 가야 합니까?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포털 사이트에 가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까? 도저히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답이 없는 질문들이지만, 답이 없으면 외로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답이 없으면 어떻게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래서 주님께 호소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게 욥의 심정이라고 믿어요, 아버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신론자로 보든,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호소하고 토하려 합니다. 이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아, 나 말리지 마라.
나 이제 하나님께 달려갈 거다. 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나 하나님께 호소할 거다. 오늘 이 욕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가족들 안에도 하나님 외에 답 없으니 하나님만 찾는 심정으로 나온 성도들의 이야기를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시간 끌지 마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주님 믿습니다. 찾아가셔서 한 분 한 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는 어딜 가서 위로를 얻습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길을 찾습니까? 세상에 있으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면서요, 주님. 세상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주님. 그럼 주님